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흔히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은 이 지혜를 얻기를 갈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맑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예지력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동안 그 열풍이었던 뭐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가 무엇냐, 그리고 또 사물의 이치를 꿰뚫고 보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무슨 뭐 인문학 강좌다 또는 뭐 여러 그런 강의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대답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내가 지혜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지혜로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에 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지혜를 우리가 서로 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습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나 또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 과하게 호기심을 갖지 말라,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무엇을 결정하지 말라, 뭐 이래서 삶의 지혜가 되는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혜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탈무드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경기를 일으키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책이에요. 이게 무슨 뭐 삶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신앙인으로서 변화하는 현실 속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탈무드고, 오늘날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탈무드 이 책은요, 방대한 탈무드의 뭐 한 1%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종교색이 없는 부분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 탈무드를 완역을 하다 보면요, 영어 책으로 큰 책으로 한 2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한 40권 정도 되는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 이게 탈무드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교훈이다, 뭐 이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꾼들의 그 속임수고, 책 만드는 사람들이 표지에다가 뭐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인 건데, 사실은 종교서적이죠. 그런데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지혜를 누가 주는 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예지력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창조경제, 우리가 전 정권에서 창조란 말만 하면 아주 뜨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괴짜예요, 괴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창조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창조 경제, 창조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신앙을 근본으로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들의 배경을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현실에 있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지혜를 찾으려고 무한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창조 경제를 하는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을 후추파니 이렇게 얘기를 해, 히브리 말로. 근데 후추파니 하면은요, 야 꺼져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쟤는 오면 꼭 괴짜 같은 소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가면 이상한 괴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쟤 다음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야 어떻게 연락하지 말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을 괴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요, 이게 제도권 속에서 딱 갖춰져 있는 데서 뭐 달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창조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경제 방송도 하고 무슨 뭐 명견만리 무슨 뭐 TV에서 무슨 강연하고 백날 해도 안 돼요. 그건 왜냐면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한테 야 너 세상에 살아가서 네 멋대로 살아 가르쳐줘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좀 괴짜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다듬어서 그것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게 창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좋아하는데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지혜를 누가 주는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배움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창조를 잘하려면요, 좀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가르쳐요? 체면을 가르쳐 주잖아요. 야, 너 어디 가서 뻔뻔한 짓 하지 마. 그런데 뻔뻔해야, 그러니까 그게 뻔뻔함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알았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좀 뻔뻔해야 되겠다. 그 뻔뻔함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의미의 뻔뻔함하고는 기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설정이 온전하게 되어진 다음에 뻔뻔함이에요. 그럴 땐 뻔뻔해도 밉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손자들이 할머니한테 뻔뻔하게 굴 때 할머니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얘하고 나하고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뻔뻔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야,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너 나를 언제 봤다고? 그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그럴 사이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뻔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야, 너가, 그리고 또 뭐예요? 지혜의 목적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에서 보게 되면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도 보면 주위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예지력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이 14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아이콘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이건 뭐 믿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즉 지혜로운 자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자의 아이콘이 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해줄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걸 얘기하려니 첫째를 좀 잘해달라 그러니까 둘째 애가 좀 섭섭하고 첫째 둘째 얘기하려고 이거 세트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러면 좀 너무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대답이 딱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날 왕 시켰으니까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날 왕 시켰잖아요. 그러면 왕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요. 왕으로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국가의 재정적인 풍요로움,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위협하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거, 그리고 또 나도 오래 살아야 되는 장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보면 장수, 부, 원수의 생명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너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 내가 돈 안 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대답은 너무나 명약관화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요. 외적이 침입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 나라의 국가의 이 곳간이 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전도 지켜주고 나라의 그 부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은혜를 주고 지혜를 줘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왕이 1년만 살고 죽는다. 하나님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의 생명도 길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해요. 뭐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뭐 낱낱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기도 하고 뭐 크게 부르짖어요. 뭐 좀 나이가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그래야만 뭐 응답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막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의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딱 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귀를 닫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맡겨진 일을 잘 하려면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도 건강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딱 하나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한 이유가 이방의 사도로 택했어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신 거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다른 것 말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구해야지.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게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택하셨으면 그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지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쉬워. 그 말이 맞는 것까지만 틀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질이 안 오는 이유는요,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면 그냥 그래서 또 하나님 일 좀 도울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 일을 해봐. 그럼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가 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게 그 길을 내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그건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집안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환경은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래서 그거 다 말장난 아니냐? 말장난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이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원이 있던 사람이 2,000만 원이 있으면 교만 안 해요. 1,000만 원이 있던 사람이 1억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10억 있어도 교만 안 해요. 근데 100억? 근데 이게 1,000억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마음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나에 대한 생각의 변함이 없을 때 내가 다른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 임대업 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해서 세금으로 돌려받은 돈인지 하여튼 3,0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우리 11조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가 월요일날 저녁에 남편이 돈 가져오니까 300만 원 딱 떼어놓고, 그런데 화요일날 딱 떼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이 300만 원 좀 불려가지고 돈을 좀 키워볼까? 그러더니 수요일날 되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더래. 그러니까 남편이 야 이러다 우리가 이 돈 다 띄어먹고, 그러니까 그냥 목요일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주일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물질은 그런 거예요. 고작 300만 원이 사람을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부자가 이게 억대 부자가 됐다 그러면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으로 결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왜 부자가 되고 내가 왜 사업에 성공해? 복음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좀 창피하지 않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고 내가 좀 사랑구실 좀 하고,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는요,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주님 앞에 드리면 뭐 주님 뭐 그래도 내가 뭐 100억에 10억 정도 내면 많이 냈다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마음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뭔진 모르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른 성도가 되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주변으로부터 자꾸 다른 돈 문제 때문에 자꾸 싫은 소리 듣는 거, 우리보다 더 싫은 게 주님이 더 싫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 돈 부자 좀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려면 전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음 잘 전하기 위한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나를 왕 삼으셨으니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 즉 예지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 받아서 뭐예요? 뭐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뭐예요? 야 이번에 어디 놀러 갈까? 그래서 뭐야? 야 우리 뭐 오랫동안 어디 못 갔는데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이걸 걱정 안 해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만 우리는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들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예지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럼요. 그건 딱 하나로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변화된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내 삶에 변화된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다. 그러면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처럼 하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했을 때 11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억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예년처럼 해요. 그럼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10억이 됐어요. 예년처럼 해요. 100만 원 또. 그러면 뭐냐면 10%가 1%가 되고 0.1%가 되고 0.001%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헌금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1억 번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총무처 직원들이에요.
왜? 연말정산하면 그 목사들이 헌금한 내역서 갖다 놓고 이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면 총무처에 앉아있는 집사가 딱 보면 아이고 저거 목사라고 11조도 안 하는구만. 왜? 월급 얼마 나간지 나오는데 11조가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항상 총무처 직원한테 가면 고분고분해요. 왜?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야 저건 목사 11조도 안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죄와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단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하니까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그게 아니라 내게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의 변화는 최소한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해놓고는 사람 다 육신인데 어떻게 죄 안 짓나? 그건 예수 못 만나서 죄 짓는 거예요. 성령 체험 안 해서 죄 짓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어디 예수 만났고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죄가 사함을 받은 자가 다시 죄질한 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국에 헌금 보내고 이럴 때요, 지나놓고 이게 그 불법이에요. 저도 안 가고 사람에게 돈 보내면 제일 편해요. 인천 가면요, 한국은행에서 돈 넣어주면 거기서 중국으로 전화해요. 그래서 돈 들어왔어. 그 얼마 내줘. 그래요. 그리고 수수료 받아요. 액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 불법이에요. 편하기는 되게 편해요.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아직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국 개개인이 그 외환 통장 갖는 건 다 조사가 돼요. 그래서 통제가 돼. 이게 사람 어떻게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유튜브도 직접 못 봐요. 미국에서 받아서 그거를 다시 보내주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그런 거예요. 그래 아직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계속 사람 인편에 인천 가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단골도 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전화 받고 그 사람은 딱 앉아서 근데 그게 외환법이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나쁜 방법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만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손해될 것 같죠? 손해될 거 없어요. 이번에도 비행기표 우리 항상 이게 오래전부터 예약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게 공짜로 갈 생각에 딱 마일리지 넣고 내가 가는 날짜 딱 쳐서 딱 해서 하면 비행기표가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요즘과 같은 휴가철에 그 공짜표 얻기가 어렵다. 전 한 번도 어렵지 않아요. 넣으면 다 나와요. 왕복 36,500원 공항세만 왕복으로 내면 그냥 공짜로 갔다 오는 거예요. 물론 마일리지는 차감이 되지만, 근데 그것도 손해될 게 없어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도 10년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쌓여서 안 없어졌는데 이젠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쓰고 쟁겨놓으면 나중에 1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한 2년 전인가 우리 김덕현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제가 그 조선족 잘 아시는데 그 중국 그 돈 보낼 수 있는 분 아시는 분 있죠? 그래서 좀 알아보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불법적인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이건 내가 내 이득을 위한 게 아니지 않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합법적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손해될 것 같죠? 손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어려울 것 같죠? 그 길을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의 전형적인 방법,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백이 내게 있다면 이제 나는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다른 이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이전과 먹고 마신 이후의 모습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하고 가는 남편한테 아이 신호 좀 위반하지 말고 교통법규도 좀 속도 좀 지키고,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한테 아이 이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래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불법적이야, 은혜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청산하셔야 돼요. 이거를 청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산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살살 속이고 세상 속이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나쁜 짓을 살짝 하면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우리 가정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웃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예지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고 해서 괜히 남한테 당신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함부로 남의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지력을 갖춘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예지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